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22절.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입니다. 시편 55편 22절부터 2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과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지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우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히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작은 짐, 큰 짐 해가지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옮길 때, 내가 외출을 할 때, 또 먼 곳에 여행을 할 때, 이러한 때도 사람들은 짐을 챙깁니다. 내가 꾸려야 할 물건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짐을 챙겨서 나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겐 나무짐이 있고 또 등에 짊어지는 등짐이 있고 배를 탈 때 짐을 가지고 타는 배짐이 있고 보따리와 같은 보짐이 있습니다. 또 이사할 때 그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들, 이러한 것을 이삿짐이라고 하죠. 또 큰 화물도 있고 수화물도 있고 여러 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손에 닿거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또 짐이라고 할 때 맡겨진 임무나 책임을 가리켜서 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진 임무, 책임, 이것이 너무 버거워서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들,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무, 어머니로서의 무거운 그러한 짐, 마음의 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수고로운 일, 그리고 귀찮은 물건,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면, 내가 너에게 짐이 된다면,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짐이라고 할 때 무거운 부담감, 사람을 짓누르는 것, 또 제2의 짐, 심적으로 어렵거나 그에게 상당히 마음속에 곤란함을 가져다 주는 것, 이러한 것들도 그 개인에게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누구에게나 짐이 있어요. 이 세상 힘든 짐 앞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한평생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떠나기 직전에도 사람들은 많은 짐 속에서 어려워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떠나가면 정말로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벌어놨던 이 모든 가산들은 또 어떻게 될까?
내 후손들이 나의 어떠한 삶의 흔적 모두 다 깡그리 없애버릴까? 아니면 사진 한 조각이라도 조금 남겨놓을까? 또 죽기 전에 또 침대에서 참말로 호수를 꽂기도 하고 호흡기를 꽂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통 중에 그 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짐을 안 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도 짐입니다. 건강에도 짐이고 질병이 걸려도 짐입니다. 우리가 책임도 짐이고 직책도 짐입니다. 만남도 짐이고 이별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능력도 짐이고 무능함도 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사람에겐 그 모든 것들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구촌을 보아도 어떤 지구촌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맑은 물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마시는 물, 꾸정물과 같은 거, 흙탕물, 그리고 오염된 물, 이러한 것들, 그것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거, 먹을 수 없다는 거, 이걸 알면서도 그러나 너무 자기네 나라, 자기네 동네가 시설이 없고 가난하고 찌들려서 그 꾸정물과 같은 거, 그걸 퍼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밥해 먹고 그거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물이 밀려와서 물이 넘쳐나서 물수위가 점점 높아졌어.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점점 땅이 잠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 나라의 섬들도 물에 잠기고 육지도 얼마의 부분이 물에 침수되고, 그러한 염려 속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이게 안 되겠다, 수도까지도 물에 잠기겠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물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리고 어디든지 펌프질 하면 물이 나오고, 또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막 목이 마르면 달려가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입을 대고서 그냥 막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그 물 아무도 이렇게 잘 먹지 않으려고 해요. 정수기 아니면 그것도 못 믿었고, 또 생수, 그런데 생수에도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어디 더 깨끗한 물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물이 깨끗해도 걱정되고, 물이 깨끗해도 그것 때문에 짐스럽게 더 깨끗한 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깨끗해도 짐이에요. 우리가 지게를 지고 아기를 안고 한 손에 짐을 들고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던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것,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 등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은 배낭 없이 가볍게 이렇게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사람, 그것이 그에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가방 안에서, 배낭 안에서 물을 꺼내고 과일을 꺼내고 도시락을 꺼내고, 그래서 그 배낭을 풀어놓을 때는 그에게 정말로 보람이 있고 땀이 다 씻은 듯이 씻어지고, 그러나 너무 짐 없이
나는 가벼운 게 좋아, 가벼운 게 좋아. 이래서 빨리 올라간 사람은 올라가서 구경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한 구석에 허기진 배, 물 마시고 싶은 거,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짐이 무조건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득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은 강을 건너면서 큰 돌덩이를 짊어진다고 합니다. 왜? 강을 안 건널 수가 없어서 그 강을 건너야만 저쪽 마을에 갈 수가 있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건너가면 물살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아니면 무거운 배낭을, 이러한 것들을 짐을 잔뜩 짊어지고 그리고서 그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그 등에 있는 짐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존해주는 그러한 것에 역할을 하게 되죠. 헛바퀴 도는 차 일부러 짐을 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무게감이 있어야 헛바퀴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차에 어떤 차는 바퀴를 매달고 다는 차도 있고, 무거운 공구나 어떠한 나무 판대기를 차에 실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에도 좋지 않냐고 치워버렸으면 좋네. 그러나 어디 먼 곳에 갔을 때, 오지나 시골 마을에 갔을 때, 산골에 갔을 때, 연락이 힘든 곳에서 어떠한 그 차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공구나 그러한 나무 판대기나 아니면 차가 빠졌을 때, 이러한 경우에 그 짐들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걱정되는 일, 염려스러운 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이왕 사는 거, 이왕 짐을 한번 짊어져보고 내가 이것에 맞대응하면서 내가 정말 인생에 한번 부닥뜨려보는 거, 그것도 괜찮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한편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짐이라고 하는 것도 이사하기 전에는 굉장히 짐스럽죠. 저거 많은 이사짐을 어떻게 나르나, 그리고 저를 다 어떻게 정리하나. 그러나 그 이삿짐이 집안에 들어가서 정리정돈하고 다 질서 있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유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고 쓸 수가 있고 나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순간에는, 어떤 기간에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짐이 되고 짐스러웠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득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이라고 할 때 이 짐의 어떠한 양면성, 어려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러한 요소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짐이 있는 사람, 삶의 짐이 있는 사람, 이 삶의 짐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 내 마음대로 인생은 안 되는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구나. 삶의 그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기, 이때에, 그리고 30대,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노력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실력 쌓으면 뭔가 내가 그것에 상당한 득을 볼 수 있겠다.
상당히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이라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좀 더 지나가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노력만이 최고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부지런만이 최고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실력만이 최고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갖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만이 최고가 아니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삶의 짐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내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무릎을 묻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삶의 소중함을, 삶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소중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짐이 무겁다고 하는 거, 이걸 성찰한 사람은 삶을, 인생을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팽개치지 않습니다. 삶이 무겁다고 하는 거, 이걸 성찰한 사람은 바로 정말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삶 속에서 살려고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 앞에서, 삶의 짐 앞에서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 짐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이걸 내 능력으로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지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인간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겠지. 또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잘되고 성공했다 해도 그건 어떤 한순간이지.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겸허해지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짐 앞에서 끈기 있는 것. 내가 이 짐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이 짐 때문에 엎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이 짐 때문에 주저앉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끈기, 인내, 정말 끈기가 있는 거, 인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삶에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짐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리어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뭐 집들에 이렇게 리어카가 있고 사람들이 소소한 그 짐들은 리어카에 실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 리어카에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또 이렇게 소소하게 이삿짐도 리어카에다 실어가지고 옮기기도 했어요. 가까운 거리일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리어카라고 하는 거, 이걸 동원하면 짐도 내가 그걸 손으로 끙끙대면서 무거운 짐을 내가 옮기려고 하면 되게 힘들었는데 리어카를 이용하면 손쉽게 옮길 수 있구나. 손수레를 이용하면 손쉽게 옮길 수 있구나. 바퀴 달린 도구를 사용하면 손쉽게 옮길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짐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내가 짐을 내가 짊어지고서 이 짐과 함께 인생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붙였을 때 이걸 더 한결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없는가? 그것이 없는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힘든 것도 리어카에 실어보니까 손쉽게 옮길 수 있구나.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강한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그분 위에 올려놓고 그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에게 올려지고 그분에게 붙잡히면 나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볍게 되고 감당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운 짐에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힘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내가 업혀지고 실려지고 그분에게 붙들려지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시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모임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종교 모임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다고 하면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안 낫는 거야? 의사를 찾아다녀봐도 그 당시에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안 낫습니다. 그 마음속에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 인생 이렇게 마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능력의 그 소문, 예수의 말씀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해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했겠죠. 그러나 점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예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주어들을 때 그 마음속에 내게 용기가 생겨나고 그래 나는 나을 수가 있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배우면 나는 나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내 처지에 어떻게 그분을 정면으로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야. 그분을 앞에서 배울 수는 없지. 내 처지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의 뒤에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는 나을 터인데 그래서 내가 손만 대자. 그러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곳에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 뒤에 있다가 순간 철수하게 그 옷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어요. 출혈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자기 몸이 나았다고 하는 것 이걸 직감하고 깨닫고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가 고생하던 모든 짐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인생의 모든 고통하던 고통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40년간 그들이 생활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큰 짐이었어요. 뭘 먹고 사나? 뭘 마시고 사나? 광야 생활하면서 옮겨야 하는데 옮겨서 이동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지역에 오래 머물러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 어떤 지역에서 뭘 심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조금 있다가 또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안정적인 주거도 없었고 그들의 주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들이 걱정하면서 그것이 큰 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것을 제공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메추라기, 만나,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동원하셨고, 그들의 주거 문제도 이동식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정말로 그들 인생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거의 문제까지, 물 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삶을 통해서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셨다. 또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땐 그들이 풍요를 누렸죠. 그러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그곳에 출현하고 요셉도 죽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박해가 있었고 그래 어려움이 있었고 노동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짐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그 고생하면서 짐 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해방되는 순간이 와서 출애굽이다, 이제 우리는 살겠다 하고서 그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정말로 이제는 살 세상이 왔구나 좋아했는데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그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광야가 있고 메마름이 있고 물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들은 주님 말씀 신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각색이라고 별 사람들이 다 나왔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송아지 형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사람, 여러. 또 지나가면서 그 주변 나라의 주변 민족의 사람들의 그 생활 풍속 이러한 거에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 나중에는 믿음 까먹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인생에 낮추시고 그 낮아지는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알아보라. 그때야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하나님이 알려 하시리라.
그리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이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는 곳에 밀가루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있는 곳에 밀가루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권능을 경험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조금 더딜지라도 주 앞에서 마음을 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통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내가 그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에 불을 지나고 물 가운데로 통과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야 하고 불과 또 어떤 때는 불과 같은 그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것들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또 돌아올 때에도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프라테스가, 디그리스가, 그 강 건너 살던 사람들, 그 강 건너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버드나무 거기에다가 악기를 걸쳐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찬송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아 돌아가.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정말로 유프라테스강 그 물을 지나기도 어려움을 지나기도 하고 불과 같은 시험과 어려움 환난들을 통과하기도 하고,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장밋빛 같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 가운데,
민족과 나라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풍요롭고 물도 맑고 그리고 농사기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정말 땅도 넓은 곳에 강도 수없이 많이 있는 곳에 안락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한 곳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땅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고 쬐끄만 땅 그 쬐끄만 땅 그것도 줬는데 또 거기에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고 째그락거리고 아랍 진영이 거기를 둘러싸고 티격태격대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그 땅에는 어떤 부분은 비옥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메마르고 광야 같은 거 그래서 성경에 요단 광야 물이 없고 그리고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체험한 건 광야 생활할 땐 정말로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곳에 접할 때 40년 그 자기네 그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그 과정들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젖밥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만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이렇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짐을 맡아 주관하셔서 그 짐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앞에서 끈기를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배에 물이 차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이 노력하다가 물 퍼내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주여 죽게 된 걸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제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짐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돌아가 보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